종이로 만든 그릇도 있잖아요. 종이 점토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가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종이로 만든 그릇이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함이 되고, 아무리 크리스탈 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뱃재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재떨이에 불과하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어지죠. 어떤 병도 마찬가지죠. 그 병 안에 술이 담겨 있으면은 술병이 되고, 꿀이 담겨져 있으면은 꿀병이 되죠. 그런데요, 그 병이 지난번에 전에는 어떤 병이 되었던지 간에 그걸 다 비워놓고 거기다가 물을 담고 꽃을 꼽아 놓으면은 그 병은 꽃병이 되어지죠. 옛날에는 혹시 술병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꽃을 꼽아 두면은 꽃병이 되죠. 왜 이 아침에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시온성이라고 있어요. 그 시온성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원래 시온의 이름의 뜻은 요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구릉으로서 다윗이 이곳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중에는 광의적 넓은 의미로서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성이 됐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 됐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 되어지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 됐다. 왜 이 성이 거룩한 성인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갖고 나왔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요. 원래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천막을 썼어요. 그런데 그 천막 집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왕정 시대가 펼쳐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죠. 이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이제 건축이 되어져요. 근데 이 건물이 다른 건물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 건물이 성전이 됐느냐, 거룩한 전이 됐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이곳이 왜 거룩한 성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성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놓고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고 나면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다. 성도는 거룩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내 인생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배롭고 존귀해진 존재예요.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원래는 술병이었어요.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었어요. 원래는 더러운 것만 담겨 있는 재떨이와 같은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병에 꽃이 꼽아지니까 옛날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술병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꽃이 꼽아지니까 꽃병이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옛날에는 술을 들이붓고 옛날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온 것도 더러운 것만 나왔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할렐루야. 이 속에서 거룩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왕의 자녀가 되면은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 되면은 왕자가 되어지고 황태자가 되어지고 공주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봐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시온성이 요새가 됐다는 거예요. 요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야야 여기 있다 우리 당한다 빨리 가는 거예요. 원래 시온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점령을 하게 됐지요. 그곳은 견고한 성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왜 그게 요새가 된 거예요? 그곳에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 자체는 요새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요, 하나님이 피난처요. 피난처요, 요새 대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해도 덤비지 못하고 혼비백산 도망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악한 영 마귀와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왜? 네 안에 내가 있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로다.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맞죠? 가지가 아무리 강하고 이 가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도 그런데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러면 그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그렇게 푸릇푸릇했던 그 이파리도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가지된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붙어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해요.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언어로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그래요. 다바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바크가 데베크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뭔 뜻이 있냐면은 풀이란 뜻이 있어요. 접착제, 본드, 풀이란 뜻이에요. 풀. 그러니까 저희 집의 아이 소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데베크, 준비물, 데베크 하고 쓰여져 있어. 뭐 가져오란 말이에요? 풀 가져오란 말이거든요. 풀이라는 거예요. 데베크. 이 풀, 이건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풀 붙어 있다는 이건 붙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이 구약성에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럴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다는 표현이 다바크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딱 만난 것이 뭐냐 하면은 다바크를 했다는 거죠. 붙었다는 거거든요. 하나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풀로 딱 붙어버렸어요. 붙였어요. 그러니까는요. 히브리어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함께가 아니고 다바크라는 거예요. 종이가 딱 종이들끼리 딱 붙는 것처럼 풀로 해가지고 본드로 딱 붙으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찢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뜯어내려고 하면 좋게 또 뜯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다바크했다, 붙어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다. 그 말은 약한 것, 이 종이가 여기 판에 딱 붙어 있으면은 본드로 딱 붙으면은 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함께 한다는 의미가 그냥 옆에 같이 서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붙어 있다는 의미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만히 있어, 저기 가서 붙어버리면은,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떨어져 나올 때 그럼 이거 찢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내 인생을 딱 걸고 붙어버리라는 거예요. 풀로 본드로 딱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이 백성들아, 너희들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가라. 머뭇하지 말아라. 이쪽에 한 발 붙였다가 저쪽에 한 발 붙였다가 가만히 있으라 머뭇해가지고 어디가 내게 유익일 것인가 계산하지 말고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어라. 할렐루야.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붙으냐,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룻기서에 보면은요,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는 모압 지방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며느리를 만나잖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또 한 사람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나죠. 그런데 그 집에 남자들이 다 죽어요. 자기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이가 있는데 정말 자기는 마라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마라는 고통스럽다,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는요, 이 고향 생각이 나요. 나 고향으로 갈란다. 그리고는요, 며느리들을, 자, 너희들도 너희 갈 길로 가라.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나랑 끝까지 같이 있을 필요 없지 않냐. 너희들 너희 길로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절을 하고 떠나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냐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되 룻은 그를 뭐라고요? 붙쫓았더라. 딱 붙잡고 따라갔다는, 이 붙쫓았다는 것이 바로 다바크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딱 붙어버렸어. 풀로 붙여버렸어. 본드로 붙여버렸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가 모압 여자였거든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원래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주님께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시련이 올 때가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시련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붙어 있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련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봐보세요. 어떤 여자가
어떤 아이를 붙들어 놓고 막 야단을 치고 막 너 이래가 되겠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심지어서 매를 가지고 그를 때렸어요. 근데 좀 지나자 그 아이가 막 울면서 그 여자한테 와락 안겼어요. 그 여자가 누구요?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야단치고 심지어는 매도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엄마 하고 와락 울면서 엄마에게 안겨요. 그런데 말이죠, 막 야단을 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 이놈 너 이리 와봐 하고 매를 맞자 하고 했더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고 실패했어요. 그때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위로를 받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련의 때에 자녀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뭐라고요?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로다. 모든 육체가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로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은요 믿음은 사람의 눈과 같아요. 눈. 그래서 우리가 시력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딱 짚으면서 보여요. 이게 뭐예요? 1. 이거 뭐예요? 새. 이거 뭐예요? 고양이. 이거 뭐예요? 그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1.5, 1.0, 0.5 그래, 눈이 많이 나쁘네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이 잘 보이면은 눈이 좋고 잘 안 보이면 눈이 나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보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시련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 그러면은 좀 믿음이 작은 사람이고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다 감당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산 건 아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갔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그들에게 네가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않냐고 너를 통해서 일할 때니까 네가 차지하게 해라. 그래서 또 한 번 말하죠.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말 그게 뭔 줄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난주에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변함없이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딱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무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어쩔 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다고 해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풀로 본드로 붙어 있다니까. 본드로 붙어 있으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끝까지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지난 부활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왜요?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부활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때 각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감사로 영광을 돌려보자. 그래서 각 가정마다 찬양을 하고 특별 찬양을 하고 어떤 집은 성경을 봉독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체 카톡방에 단체 방에다가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참여한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가 언제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행사한 거였죠. 이번 기쁨의 50일 이 기간 동안에도 그래서요 원래는요 이 부활절을 부활절 한 주 지나고 난 후에 그러고 끝 이제부터 또 이제 자유입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절의 기쁨을 계속 부활절 그것을 7주 동안 50일 동안 계속 가져가자. 부활의 감격을 가져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은 여기 우리 주보에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이런데 아니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지난주는 부활절 첫째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다음 주는 부활절 셋째 주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꿉시다. 물론 우리 교회력에는 부활 후 두 번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좀 바꿔서 부활의 감격을 계속 간직해 보자는 50일 동안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여인들이 나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0일째가 딱 될 때 그날이 뭔 날이냐?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역사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활절 오순절 기간까지 부활절을 40일 50일 동안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받으셨죠? 러브 투게더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차원으로서 러브 투게더 전도 축제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또 신앙생활을 꼭 함께하고 싶은 이웃,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교회에 안 나온 자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안 나오던 사람이 회복을 못하던 사람 우리 교회는 거의가 다 회복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몇 명 안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불러냅시다. 아멘 해봐요. 불러냅시다. 다시 불러내고 다시 그 영혼을 한번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기록해서 다음 주일날 여기 우리 베스트 봉헌 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명을 적어서 반절을 잘라서 하나는 내가 갖고 나중에 내놓고 난 내가 가만있어 누구를 적어냈지 그런 줄도 모르지 말고 적어서 똑같이 2개를 적어서 하나는 내가 갖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영혼이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 저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